요리사가 취직이 됐습니다. 이 요리사는 다른 어떤 요리사보다도 가장 월급을 많이 주었고 또 한 집안의 요리사이기 때문에 그리 바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리사가 주인에게 나 요리사 이 집에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만두느냐고, 어떤 다른 곳에서 보다도 월급도 내가 많이 주고 뭐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만두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또 맛나게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놨지만은 주인님께서는 어느 한 번도 맛있다고 칭찬해 준 적이 없고 어느 한 번도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좀 내 실력을 알아주고 또 내가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요리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당에서 미사를 돕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사제를 도우면서 한 번은 성찬 예식을 하는 데에 그만 포도주 잔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엄숙한 가운데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포도주 잔이 깨뜨려지게 되니까 모두가 의아하게 하고 모두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주교 신부가 이 소년에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구중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어디 두고 이렇게 하느냐고 나무라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격려했더니 그 격려 한마디가 이 아이가 커서 신부가 되어졌고 유명한 폴턴신 대주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칭찬과 격려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살만나게 만들고 또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용기를 갖게 만들지만은 아무리 속으로는 고맙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는 상대방이 일할 보람이 안 난다, 즐거움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말에 말에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힘이 있고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길 옆에 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았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제 아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어제 그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주님은 제 아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이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
꼭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돼. 뭐 이런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만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실물을 통해서 말의 능력, 말의 권능, 말의 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예수만 아니고 너희들도 믿음으로 믿고 말하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한 번은 술을 먹고 옷을 홀락 벗고 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잠자는 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서 형과 동생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잠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과 동생은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가지를 가지고 뒷걸음쳐서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일이 있은 이후에 노아가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그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동네방네 소문낸 함은 저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단순히 한두 마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 축복해 줬던 셈의 자손은 우리 황인종 아시아인들이 되어져서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가 어깨를 넣으면서 살게 됐고, 야벳의 후손들은 백인 그런 서구 사람들이 되어져서 후손들로 이루어져서 또 세계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갔는데, 이 함의 후손들은 바로 저주했더니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종노릇을 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졌는 이런 인생을 후손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고관 대작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나팔을 불거든 모두가 그 앞에서 큰 경배를 하고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나팔을 불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혀서 왕에게까지 끌려갔습니다. 왕은 그래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 거 한 번쯤은 내가 실수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이번에는 나팔이 불고당 절하면은 내가 다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왕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성질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평소보다가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어서 이들을 쳐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셔서 살게 되고 왕으로부터도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 정말로 그 하신 말씀대로 자기들의 말대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노래가 운명에 미치는 영향, 노래가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수가,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수십 명이 자기가 부른 노래 말대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가 한 곡을 취입을 하고 자기 노래를 부르려면은 수백 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발표한 이후에도 적어도 수개월, 많으면은 수년 동안 자기 노래를 가는 곳마다 부르다 보니까 어쩌면은 한 노래를 1000번 이상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다 보면은 자기가 부른 그 노랫말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게 되고 내 속에, 생각 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른 그 노랫말 가사대로 인생이 돼 가더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배호 씨는 돌아가는 삼각지처럼 몹쓸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죽었고, 산장의 여인이라고는 노래를 부른 권혜경 씨는 노랫말처럼 외딴 산장에서 결혼도 하지 않는 채 홀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를 부른 신신혜 씨는 노랫말대로 자신의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 씨는 29살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떨어져 죽었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열창한 김정호 씨는 20살 중반에 암으로 죽었고, 이별을 부른 패트김은 남편과 이혼을 했고,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송춘희 씨는 결혼도 하지 않는 채 불교 포교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노래가 곧 자기 말이죠. 그 말한 대로 돼 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석에는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이 자기 말에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이 죽고 살게 만든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내 자신이 죽게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내가 한 말이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내가 먼저 듣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다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고 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할 때에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참 좋은 땅이지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는 그 앞에 섰으니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러니 가나안 정복의 꿈을 접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 낙심이 되고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 말한 대로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1세대들 자기들 입으로 못 간다고 했는 이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다 병들어서 죽고 땅이 갈라서 죽고 뱀에 물려서 죽고 적군에게 죽고 이렇게 저렇게 죽고 다 죽게 했습니다.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은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두 사람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됐습니다. 못 간다고 하니까 못 갔습니다. 간다고 했을 때 갔습니다. 말이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말이 자기를 살리겠구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이 받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는 말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말을 골라 해야 되고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말을 참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서 사람을 주눅들게 할 수도 있고 말로서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질하게 만들고 또한 말 때문에 살인을 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말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흔한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말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행복한 가정에도 말 때문에 집안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은 말을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행복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은 죽이는 말, 쌍스러운 말,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열매가 된다고 한다 했습니다. 그 열매를 네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살려주는 이런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면 나도 죽어요. 어느 때 노회에서 노회장을 선출하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어떤 후배 목사가 노회장 후보가 되어진 그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일어서서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이 노회장 돼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난 후에 제가 그 후배 목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왜 같은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것이 뭐가 좋느냐? 그렇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목사는 언제나 살리는 편에 서야지.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야지. 살리는 편에 서고 싶지 않거든. 그 목사가 믿거든. 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얼마 후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지금은 시차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을 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고스란히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는 대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이나 교회나 기업체나 누구든지 죽이려고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낙심하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못하게 하는 말, 이 말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남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주변의 사람들은 별별 소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손해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좋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서도 죽겠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망겠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망할 지경에 빠뜨려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전화기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판단대로 즉흥적으로 성질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불타고 도둑질 맞고 뺏기고, 그리고 10자녀들이 한 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폭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10자녀가 죽고, 차마 이루 형량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지경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재능이나 돈이나 기회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서, 우리의 말이 파괴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해서 내 자신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말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9절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말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구원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만 아니라 말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것까지 가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혀를 이용해서 어떻든지 상처 주고 파괴시키고 또 사람들을 흐트러지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 감사하는 말, 소망적인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그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의 말이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말이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말이 칭찬이 되고 우리의 말이 격려가 되고 우리의 말이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복된 말을 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이 달라지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말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말을 그냥 하면은 교회 안에서 걸리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성질대로 말을 하면은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한 보람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 신앙 자세가, 인생 자세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지만은 또한 말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말에 소금 고르듯이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말이 아름답고 바르고 복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되게 만들어가는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